우리가 지난번에 욥기 4장 5장 말씀을 살펴봤는데,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귀가 이제 다가와서 시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자기의 생애를 저주해 버렸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생애를 저주해 버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엘리바스가, 위로하러 온 그 세 명의 친구 중 하나인 엘리바스가요, 도저히 내 못 참겠다, 내가. 너 왜 이렇게 교만하냐, 이러면서 이제 욥을 길게 책망했잖아요. 그게 욥기 4장 5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6장 7장은 이런 엘리바스의 책망에 대해서 욥이 답변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욥이 그 엘리바스의 책망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는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1절에 6장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랬죠. 지금 욥이 당한 고통의 무게를 재보면 바닷가에 있는 모든 모래의 무게보다 더 무겁다는 거예요. 얼마나 욥이 당한 고통이, 고난이 무거웠으면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이건 문학적으로 정말 절묘한 표현이죠. 그래서 욥기는 대단한 문학 작품이기도 해요. 만약에 이 시대에 욥의 작가가 이 욥기를 썼다면은요, 노벨 문학상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따놓은 당상이 진짜로. 이렇게 아름다운 문학적인 그러한 수준이 높은 작품이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 원영희 장로님 시를 많이 쓰시는데 이런 작품, 이런 표현들은요,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기억해 놨다가 적절하게 사용하면 우리도 위대한 문학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위대한 시인이나 소설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거 뭐예요? 예를 들면은 정의와 공의가 무너질 때 일부 정치 몰입애들과 토건 세력들의 폐악질로 인해 이 땅의 서민들이 당하는 고통은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겁습니다. 정말 커가 저절로 나와야 돼, 그냥. 그렇잖아요? 또 폐륜 자녀를 둔 부모님이 자녀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바닷가에 있는 모래 한번 다 재봐요. 몇 킬로 되겠습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의 무게가 그 바다에 있는 모래보다 더 무겁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감이 오죠? 그러니까 내가 측량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서 내가 내 생애를 저주하는 그 몇 마디 했는데 그것 가지고 너 이렇게 나를 지금 몰아세울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2절에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했구나 그랬죠. 거기 줄 쳐보세요. 나의 말이 경솔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의 무게에 비하면 내 표현은 그 고통을 담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애를 비록 저주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의 무게에 비하면 내 생애를 저주한 거, 이거는 세 발의 피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경솔하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자기 생애를 좀 저주했다고 엘리바스가 그냥 막 갑자기 돌변해가지고요, 내가 듣자 하니까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 막 이러면서 욥을 몰아세우잖아요.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자기가 자기 생애를 저주한 것은 자기가 당하는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약하다는 겁니다. 그 표현이 4절에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러니까 욥도요, 지금 자기가 당한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지요. 이게 욥의 한계였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줬어요?
마귀가 준 거 아니에요, 마귀가. 예? 하나님에게 가서 마귀가 욥을 시험하라는, 시험해도 좋다는 그런 허락을 받아가지고 지금 마귀가 와서 지금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는 줄, 하나님이 자기에게 고난을 주는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고난은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다. 이 정도 수준에서 욥의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전능자의 화살이 지금 내게 박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마귀가 욥을 시험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고통을 줬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지금 고통을 주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이게 욥의 믿음의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5절에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평안하면 내 생애를 내가 저주하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이 고난의 무게가 심해서 내 생애를 저주할 정도로, 사실 그 표현도 사실은 너무 약한데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한마디 했더니 그 한마디 한 말 가지고 그냥 날 죽일 듯이 이렇게 덤벼드냐 이것들아, 이런 얘기입니다. 6절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끓이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그랬죠. 여기 달걀의 흰자위는 반숙되지 않은 거겠죠. 여러분, 반숙되지 않은 흰자위 드셔보셨죠? 반숙되지 않은 그냥 그 달걀 깨가지고 흰자위 그 먹으면 맛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맛도 없지요. 왜냐하면 그거는 소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짜지도 않고 뭐 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맛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간이 맞아야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나는 소금 없이 먹는 것 그거 싫어가지고 손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욥은 조금 짠 걸 좋아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까닭 없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겠느냐는 거예요. 뭔가 내가 고난이 있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내 고난을 토설하는 차원에서 한마디 했더니 그 한마디 듣기 싫다고 이렇게 나를 몰아세울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8절에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그러니까 지금 욥이 알고 싶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에게 이런 매를 맞을 정도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에게 엄청난 매를 맞아야 하는지, 그것이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좀 알고라도 좀 맞으십시다 좀,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왜 맞는지 알지 못하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저 빨리 죽여주십시오, 그냥,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그랬죠. 그 당시에 욥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나로 알게 하지 않을 바에는 나를 빨리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응?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 정도 욥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욥의 소원은 빨리 죽고 싶다는 거야. 빨리. 하나님 저 빨리 죽여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나가서 항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욥의 절망이 있는 겁니다. 8절에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리야. 이는 할 때 이는이 뭐죠? 나의 소원이겠죠? 나의 소원을, 이는 나의 소원을 나를 멸하시길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멸하시길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 그것이 곧 내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빨리 나를 끊어버리세요. 그냥 날 죽여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것이 자신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10절에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돌아봐도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할 만큼 하나님 앞에 잘못하던 것이 없더라는 거지요. 근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게 욥에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위로가 된단 말이죠. 그 정도로 욥은요 정말 의롭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욥에게 감당치 못할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입니다. 의인에게도 감당치 못할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고난과 환난 풍파가 닥쳐와요. 아무런 까닭도 없이, 아무런 원인도 없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 아하,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는가 보다.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담담히 그 고난을 온몸으로 이겨내는 우리 산혼의 겨울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욥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할 기력조차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웬만한 고통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욥과 같은 큰 고난을 당하면요, 게다가 그 욥의 수준은 뭐 완벽한 수준이 아니었, 믿음의 수준이 아니었잖아요. 의인도 고난 당할 수 있다, 이런 성숙한 믿음이 아니었잖아요.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다, 이런 아주 단순한 믿음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믿음의 수준 갖고서는요 막 큰 환난 풍파가 닥쳐오면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올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환난의 풍파가 닥쳐오면요 웬만한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할 기력조차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을 떠나버립니다.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인데 그 도움이 필요한 때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 부인해버리고.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이 온전치 못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면요 그런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지요. 근데 온전치 못한 믿음은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할 기력조차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배역하고 폐역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화질이 좋은 카메라로 찍은 사진 보세요. 화질이 아주 좋은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이렇게 해서 확대하면 확대해도 화질이 나빠집니까? 나빠지지 않습니까? 선명한 것이 흐려집니까? 선명한 그대로 있습니까? 선명 그대로 있지요. 그러나 화질이 나쁜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조금만 확대하면요 흐려져 버려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 이치예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면 아무리 환난 풍부가 찾아와도 오히려 더 굳세게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이 희미하거나 티미하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면요 환난 풍부가 몰려올 때는 그 믿음이 그냥 희미해져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 올바른 믿음, 성숙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14절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그랬죠.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낙심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려고 하지 않을지라도
그 친구들로부터는 동정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낙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버릴지라도 너희들만큼은 나를 동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15절에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여기 내 형제들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그렇죠? 위로하러 온 엘리바스, 소발, 빌닷 그 친구들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능자로부터 큰 고통을 당한 나머지 낙심해가지고 전능자 경외하기를 그칠지라도 친구들로부터는 오히려 동정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너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마저도 너 버리려고 하니 너 참 안 됐다. 이렇게 동정을 받는 법인데 너희들은 어찌 된 사람들인지 나를 동정하기는커녕 이렇게 나를 비방하고 몰아세우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너희들 내 친구 맞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난의 무게를 달아보면 저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운데 이런 나에게 다가와가지고 위로는 못해주질 못할 망정 이렇게 나를 몰아세울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이제 지금 상상력을 발동해서 그 사막을 생각하세요. 사막에 지금 낙타를 탄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대상이라고 하죠. 대상. 여러분 이 대상들이 사막을 지나갈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지나가겠어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 사막을 가다가는요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어버립니다.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대상은요 사막을 지날 때는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준비할 필수품이 뭐겠어요? 예? 그렇죠. 지도죠. 지도. 어디 가면은 오아시스가 있다. 이 지도가 있어야 돼요. 지도가. 그렇지 않으면요 그 사막 뜨거운 벌판 해는 쨍쨍 내리쬐는데 어디 가서 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물이 가라면 여러분 사람 죽잖아요. 사람 몸에 거의 70%가 물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반드시 지도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아시스가 이제 기록된 지도, 그래서 여기 가면은 물이 있을 거다. 예상들은 그 장소에 그 대상들이 가봤더니 지도를 찾아가지고, 그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 오아시스 가보니까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이게 큰 낭패입니까 이거? 예? 여기에 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도에 표시되어서 가봤더니 물이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다시 또 물이 있다고 표시된 그 오아시스 가려면요 이제 죽어나야 돼. 이제 잘못하면 가다가요 말라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럴 때 정말 낙심되고 당황스러운 것이요. 지금 욥이 그렇다는 거예요. 욥이. 예? 지금 욥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친구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친구들이 이제 나를 위로해 주겠지. 저 친구들의 위로로 인해 내가 이 고난을 좀 이겨낼 수 있겠구나. 다시 말하면 지금 욥이 그 사막을 건너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있는가 가봤더니 물이 없어. 다시 말하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나를 위로해 주는가 기대했더니 기대와 달리 위로는커녕 자기를 더 고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친구들이 물 없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자기의 친구들에게 많이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좀 끌어내 주기를 기대했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거기 줄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도 욥을 닥달하면서도 자기들도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 아니야 이거사. 이렇게 지금 욥을 닥달하면서도 자기도 속으로 은근히 캥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욥을 비판하면서도 아이고 나도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나는 욥보다 더 큰 죄를 지었는데 그럼 나는 더 큰 고난이 오겠구나, 그러면서 두려워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온전지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는요, 함부로 뚫린 입이라고 자꾸 말을 해대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듣는 이웃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도 잘 둬야 돼. 그런 엉터리 같은 친구들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하는데 도저히 위로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22절에 내가 언제 너에게 무엇을 달라 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지금 막 욥이요,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새 친구들에게 막 항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막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더냐 이것들아.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나를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는 이게 무슨 짓이냐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죠. 욥이 친구들에게 굉장히 화가 났어요 지금요.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둬 이것들아. 너희들의 말은 나도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큰 고통을 당한 이웃을 보면은요, 말로 위로할 생각하지 마세요. 말로 위로가 안 됩니다. 그냥 슬픈 눈으로 말해주세요. 그냥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에 가서 말은 하지 말고 눈으로 말해요. 눈으로. 울면 같이 울어주고, 슬픈 눈으로 바라보면서 손을 잡아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웬만한 고난은 말로도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큰 고통을 당하면요, 말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욥에게는요, 일도 위로가 안 돼. 하나마나한 말을 지금 해대고 있어요. 비싼 밥 먹고 와가지고.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24절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그랬죠. 내가 이렇게 천벌을 받을 만큼 큰 죄를 범한 게 있다면은 너희들 내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네 죄를 깨닫게 해주라.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겠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닫게 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함부로 나를 정죄하는데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라. 나를 좀 내버려 달라, 이런 얘기지요. 25절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은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거기도요 26절에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냐, 줄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할 때 너희가 누구지요? 세 명의 친구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명의 친구죠. 그러면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할 때, 생각을 하나 할 때 남의 말은 누구요? 욥의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의 말을 꾸짖을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의 한마디 하면 그냥 10마디를 그냥 퍼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바람에 날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실망한 사람이 누구죠? 욥 아닌가, 욥.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욥이 실망을 많이 했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친구들이 와가지고 기대를 했더니 위로는커녕 자기를 더
고난이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있으니까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내가 몇 마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한 거죠. 근데 그것이 뭐가 그리 큰 죄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는 거야. 무슨 뜻이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잠잠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몇 마디 말을 했는데 그걸 꼬투리 삼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 실망한 자들은요, 그 큰 고통 가운데에서 좀 뭔가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한 사람의 말은 그렇게 뭐 심각하게 들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에. 다시 말하면 그 실망한 사람은요, 무슨 말이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그냥 심각하게 듣고 말이야,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실망한 사람의 말은 그렇게 크게 마음속에 새길 말이 아니라는 거지요. 바람에 나는 거예요, 바람에. 그래서 좀 내 말꼬리를 붙잡지 말고 내 입장을 좀 생각해다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명의 친구들의 말과 행동이 사실은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지금 욥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깊이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한마디 딱 듣고, 이놈의 새끼 말이야, 네가 네 생일 저주한다니, 네가 그럴 수 있어, 막 그러면서 지금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것 헤아리질 않고, 실망한 자의 입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인데 그 말 한마디 붙잡고 그냥 막 욥을 죽일 듯이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고통스럽게 하니 욥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의 말과 행동이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믿음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친구를 보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면서 함부로 위로한답시고 한다는 말이 위로는커녕 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역으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이 어떤 수준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욥의 세 친구들의 믿음도 형편없는 수준이었습니다. 27절에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컨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에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리야. 그래서요, 지금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할 만큼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겁니다. 7장에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을 기다리나니. 그렇죠. 여러분, 종은요 어느 때를 손꼽아 기다립니까? 밤이 와서, 어서 날이 저물어 가지고 밤이 와서 집에 가서 쉴 때를 손꼽아 기다리죠. 또 품꾼은 언제 기다리죠? 품삯 받을 때만 학수고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3절에 이와 같이 내가 8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그랬죠. 지금 죽기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욥의 바람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서 이 고통에서 좀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품꾼이 품삯을
학수고대에 바라는 것처럼 욥도요,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서 벗어나는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에서 헤어나기가 기대난망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됐구나, 이렇게 지금 한탄하고 있어요. 아무리 해도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이 절망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으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돌아봐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은 절망해버립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누울 때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그러니까 이 편을 볼 때 지금 욥의 병명은 아토피 같아요. 아토피. 너무너무 심한 아토피가 걸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피부가 굳었다가 터졌다 그러죠. 막 긁어도 가려움증이 해설되지 않으니까 깨진 기와장 가지고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박박 그냥 밤새도록 긁어도 그 가려움증이 해소되지 않는 이런 병을 앓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요, 사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밤에도 그 가려움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는, 그건 지옥의 고통이에요. 이게 밤에는 잠을 자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가려워가지고 자꾸 잠을 청해도 자꾸 잠에서 깨.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이런 고통은요, 이거는 정말 지옥의 고통이라니까요. 그래서 고문 중에 가장 큰 고문,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이 뭔지 아세요? 잠을 재우지 않는 겁니다. 잠을 재우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유신 시절에 남산에 끌려갔다가 온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공통적으로 잠을 재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을 못 자게 한다는 거예요. 전두환 정권 시절에 청년들을 잡아다가 저 남영동에서 고문을 했잖아요. 여러분, 제 남영동이 사실은 제 홈그라운드였어요. 제가 남영동에서 놀았습니다. 제가 그 남영동 그 전철역 있거든요. 전철역 그 바로 앞에 큰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저는 거기 맨날 지나다니면서도 그 건물이 무슨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인지조차를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남영동 안기부 건물이었어요. 그게 거기서 청년들 잡아다가 고문하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박종철도 거기서 고문당하다가 죽었잖아요. 밖에서는요, 청년들이 막 띵까띵까 노래 부르고 막 술 먹고 막 우리의 서울 노래 부르는데 그 안에서는, 그 남영동 분실 안에서는요, 사람을 고문해 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당시 전두환 정권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남영동 안가에 끌려갔다 나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잠을 재우지 않는, 잠을. 너무너무 잠을 자고 싶어서 졸잖아요? 그러면 그냥 차가운 얼음이 담긴 양동이로 그냥 팍 끼얹어 버려요. 처음에 퍼뜩 깹니다. 이렇게. 좀 이따 졸아. 그러면 또 물을 끼얹어. 잠을 안 재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돌아버리든지 아니면 불러주는 대로 순순히 받아 적고 사인을 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 지금 욥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리 자고 싶어도 너무 가려워서 잠이 오지 않는, 또 잠을 자다가 깨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지옥 같은 고통을 맛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말을 하기만 하면은 그냥 막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가지고 욥을 닥달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가증한 일이고, 이게 사실은 얼마나 이게 폭력입니다. 이게 언어 폭력. 지금 죽어라 하고 있는 욥이가 와가지고 더 죽어라고 말로 패대기를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6절에 나의 날은 베텔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그러니까 낫는다는 아무런 보장도 없다는 거지요. 희망 없이 당하는 고통, 이거는 사람들이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면 절망해버리고 그냥 자살해버리고 말아요. 이런 지옥이 뭐냐? 제가 늘 말씀드렸죠. 지옥의 문 앞에는 이런 팻말이 붙어 있대요. 너의 모든 희망을 버려라. 모든 희망이 사라진 곳, 그곳이 지옥이에요.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으면요 어떤 고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희망이 사라지잖아요. 조그만 고난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2시 40분 이제 한 15분 참으면 내가 예배 끝날 수 집에 갈 수 있겠다. 그 희망이 있으니까 지금 참아내는 거예요 지금. 그런 희망이면 여기 영원토록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럼 절망해가지고 5분도 못 앉아 있습니다. 욥이 지금 그런 고통스러운 모든 희망이 끊어진 그런 상황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7절에 내 생명의 환난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그래서 욥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지. 8절에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아픔 때문에 말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은, 그래서 생일을 좀 저주했더니, 그랬더니 그냥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닥달해야 된다는 말이죠. 12절에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죽지도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고 싶은데 어째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십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어째서 나를 죽지도 못하게 하십니까? 차라리 날 빨리 죽여주십시오 그냥. 이런 얘기죠. 13절에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에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낮에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밤에 푹 쉬고 나면은 낮의 고통은 잊혀집니다. 얼마든지 또 낮의 고통을 감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낮의 고통을 당했는데 밤에마저도 그 고통을 여전히 맛본다면은 사람은요 얼마 못 버팁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밤이 중요해요. 밤에는 반드시 푹 자야 됩니다. 깊은 잠을 자고 나면은 얼마든지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욥은 밤에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해도 그 잠 속에서, 꿈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퍼득퍼득 깨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부목사였을 때 삼기는 교회에 어느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여집사님이 이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홀로 된 몸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느냐? 이 여자가 금은방을 했어요. 금은방.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버니까 주변의 남자들이 꿰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사랑한다고 막 고백하는 남자들이 많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그럴 때마다 혹시 저놈이 지금 나를,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 뒤에 있는
재산이 탐나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이게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오늘 낮에는 아무개가 찾아와가지고 사랑한다고 뭐 결혼하자고 보챘는데 과연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내 재산을 사랑하는 건가? 이 고민돼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이러다 보니까 날이 새요. 근데 그런 날들이 며칠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밤에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분이 밤에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잠을 못 자면 바짝 말라버립니다. 이게 피골이 상접했어요, 그 여집사님이. 밤에 잠을 자려고 아무리 수면제를 먹고 막 그래도 잠이 잘 안 와. 그런 집사님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가지고, 집사님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 기도로 이겨냅시다. 그래도 목사님, 기도조차 할 기력이 없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더라. 어떻게 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잠을 못 자는 병, 이것처럼 무서운 병이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잠을 잘 잡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눕기만 하면 자니까 그냥.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밤에 잠을 잘 잔다는 거, 이것도 큰 은혜요, 감사거리예요. 여러분, 그 욥은 꿈에서조차 낮에 당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16절에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참 기가 막히죠. 침을 삼킬 동안도 고통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다시 말하면 한순간도 고통이 자기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순간, 24시간, 일주일, 7일, 한 달, 30일 동안 단 한순간도 그 욥에게서 고통이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20절에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했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째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그랬죠. 여러분, 맞습니다. 이 욥의 말이 맞잖아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하나님에게는 해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에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어떤 해가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상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죄를 보면 우리가 불행해지고 마음이 편치 못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지.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하라는 것이라고요? 우리 자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 좋으라고, 하나님 좋자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욥이 말이 맞아요. 내가 범죄했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하나님에게 해가 되는 그런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죠. 백보양보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 칩시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해가 된다고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흙에 누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죽는 날이죠. 나 이제 죽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 날 찾아도 난 이게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 빨리 이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고통이 심했던 겁니다. 그 고통이 욥이 무슨 죄를 범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욥을 시험하는 차원에서 허락됐던 거잖아요. 근데 이걸 욥도 까맣게 몰랐고 새 친구들도 까맣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자신의 상식,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믿음 이런 차원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새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함부로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시켜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셋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면 빨리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이라면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라면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행동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원치는 않습니다. 그렇죠? 고난 예참론자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돌아보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돌아보면 모든 복은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와요. 그를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예찬자가 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고난으로만 끝나는 고난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생각이 더 깊어지고 바라보는 인식의 지평이 더 넓어지고 높아지고 더 신앙이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더 인생이 풍요로우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유명한 책에 있는데 상처 입은 치료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책도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처받은 자, 고난받은 자가 고난받는 이웃을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런 고난받지 않고 환난받지 않고 그런 사람은 사실은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이해도 못해. 도저히 치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고난당하고 환난 핍박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 사람이 고난당하고 있는 이웃을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언제나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이웃들을 참으로 푸근하게 품어주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료하는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